묻고 듣고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사무엘 상하, 이제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요 상하가 있는 것들은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그런데 이제 나누어 놨죠. 이제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역대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뭔 착각에 빠지냐면 이거 앞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분명히 이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아들의 시대에는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이랑 남쪽이랑 왕이 번갈아서 이제 바뀌는 내용들을 읽었고, 근데 역대기 와서도 왕이 바뀌는데 이제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에서 읽었던 내용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왜 똑같은 걸 반복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역대기의 관점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너무 중요한 책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선지서가 뒤에 나와서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지만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역대기가 이제 그들은 신약이 없잖아요.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마지막에 원래 포로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멸망시킨 다음에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이제 돌아가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거로 끝나요. 그럼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이제 이렇게 소망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다윗과 같은 왕의 메시아가 나오기를 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읽어보면 특징은 뭐냐면 분명히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싹 빠집니다. 그건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데 다윗보다 더 확실한, 완벽한, 죄가 없는, 그래서 이상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 왕이 와서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 그리고 그런 왕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역대기는 우리가 이제 오늘 10장을 읽었지만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수천 년의 역사를 단 9장으로 족보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역대기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 셋, 이렇게 이제 뭐 갑니다. 왜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가? 관점을 이제 유다 그리고 다윗의 이 족보로 그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역대기를 읽을 때 하나는 이제 다윗의 족보, 그러니까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보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 이상향, 그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의 족보가 중요하죠. 이 마지막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돼야 소망이 있는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또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대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지막 성경의 위치에 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완전한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뿐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되신 그 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왔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가 제사 지내는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10장도 앞에가 이제 사울 이야기잖아요. 사울은 실패한 왕의 본보기입니다. 실패한 왕의 본보기. 사울이 이제 그 범죄한 것이, 죽은 것이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실 범죄만 따지고 보면 다윗은 범죄를 안 했습니까?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의 표본이 사울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사울은 불순종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재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기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내가 보기에가 앞섰던 것입니다. 그게 범죄죠. 그리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묻지 않았다라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 가르치기를 이라고 하는 요 단어랑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묻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 술객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울이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들고 성령이 떠나고 그렇게 되면서 캄캄하니까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고 이제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 술객들, 점쟁이 뭐 이러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울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법궤가 한 6개월 정도 블레셋 땅을 이제 전전하다가 이스라엘 이제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법궤 앞에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전쟁을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몇 장 뒤지만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즉위한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만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때는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냥 단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따라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과 사상을 다 파해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2장에서는 2장 20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예전에 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다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맡겨진 이런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제게 주신 물질, 이거 제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거를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또 하와가 범죄한 그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그들이 이제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을 그럼 잠깐만 기다려라,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께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마 그들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들려준 얘기 그대로, 또 누가 얘기해 준 그대로 듣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묻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묻고, 기도할 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는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행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묻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 것도 물었어요. 좀 전쟁에서 자기 처자식들 다 뺏기고 소유 다 뺏기면 물어볼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진노해서 복수의 심에 차가지고 바로 쫓아가야죠.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묻습니다. 제가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좀 쫓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울이 죽었으면 인간적인 생각에 이때까지 나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제 계속 쫓겨가지고 지금 도망 생활했는데 사울이 죽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이제 기름 부음도 받았고 나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겠다라는 예언도 받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묻지 않고 가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묻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약 시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을 의탁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을 따라 우리 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